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강의 시간으로 또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로는 이제 5부로 들어왔고요. 이제 18과 19, 챕터 18과 19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이고 이제 에베소서는 6장이 끝이기 때문에 이제 절반을 훌쩍 넘겨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끝까지 함께 이 말씀 잘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에베소서를 내가 배웠으니까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 에베소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에베소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부분인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교재 앞부분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중요한 그런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다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담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오늘부터는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칭의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몇 가지 논리적인 단계들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퉁 쳐서 끝내지만 신학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교리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 과정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고 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 칭함을 얻은 그런 상태를 칭의라고 말하죠. 이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의
직분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자리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그 칭의의 아주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이 곧 칭의를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로움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왕자와 거지의 핵심은 왕자였던 그 왕자가 자신의 외모와 똑같은 거지를 만났고 서로 옷을 바꿔 입음으로 서로의 신분이 뒤바뀌는. 그래서 이 왕자는 얼마간 이제 거지의 체험을 하고 거지는 얼마간 왕자의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지였던 친구가 이 왕자가 됐습니다. 근데 왕자가 된 다음에 그의 삶이 왕자로서 엄청나게 좀 익숙한 삶을 살지는 못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자가 된 다음에 그의 삶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처음보다는 훨씬 더 왕자에 가까운, 어울리는, 걸맞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사랑을 받는 자녀가 먼저 되었다면 그 모습에 걸맞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수렁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그렇게 변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최초의 모습은 아담의 모습,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든 생명체들의 이름을 지었던,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렸던 그런 충만함을 가진 그런 최고의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려운 말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우리의 외모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권으로 나타나는데, 그 지배권이 나타나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생명체들의 이름을 지은 사건,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세상은 이제는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생명체들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산에 가거나 사막에 가거나 동물원에 가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안전수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야생동물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의 로키 산맥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도 곰에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죠. 캠핑에 가서 곰에게 죽는 일이 아직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곰에게 자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냄새를 많이 풍긴다거나 하는 행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생명체들이, 우리가 다스려야 할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하나님이 애초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 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바로 2절부터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의 희생으로 유지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식당 봉사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섬기는 자의 마음은 정말 기쁨으로 남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자세는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희생을 받고 언젠가 나도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누군가가 섬기면 이 섬김을 바탕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았다면 나도 그 위에 섬김으로 섬긴 사람들에게 다시 그 유익을 나눠 주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유무상통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을 통해서 서로를 또 섬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경제 공동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다 왔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는 다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의 희생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인 몸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존에 우리에게 주신 정보를 왜곡시키고 왜곡된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잘못된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 안에 욕심, 여러 가지 욕심들 중에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는 바로 우리의 탐욕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면욕, 식욕, 그리고 성욕. 그러니까 이 욕구가, 우리는 이 욕구에 대해서 정말로 절제된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잠도 충분히 자되 절제해서 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먹을 거, 물론 저도 적당히 먹어야겠지만 이런 것들도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욕구가 뭐냐? 바로 성욕이라는 것이죠. 성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 이런 것 중에 이제 성욕이 중심적으로 딱 박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욕을 잘못 사용하면 다른 가정을 파탄을 낼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아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욕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망가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수면욕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그런 것들이 망가지진 않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꺼버리고 자버려서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수면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욕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했을 때 한 가정이 무너지고요, 한 사람의 영혼이 아예 파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불륜이라는 부적절한 관계,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간의 부적절한 그런 간음 관계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미래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결혼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들과 애초에 선을 긋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설교 중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담배를 끊고 싶어서 담배에 관한 회개 기도를 하루 종일 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생각난 건 담배뿐이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멀리 하는 것, 떨어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과 우리가 친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멀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술을, 담배, 그리고 좀 더러운 향락문화 이런 것과는 좀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자는 다 그런 데를, 이상한 데를 간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런 데를 가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한 명도 그런 데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성경에 좀 비슷한 말들이 있겠지만 그 유유상종은 정말 성경적 지혜를 담고 있는 엄청난 사자성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과감히 선을 긋는 것,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익숙한 옷인 것처럼 입고 살아가는 것, 행위만 안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나이다 같은 그런 의미 없는 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경계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은 앞에 나왔던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탐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하는, 드러내는 첫 번째 수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말을 통해, 행위를 통해 드러났다면,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부정한 일들이, 그 부정한 것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났다면 우리는 회개하여서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뿌리 잡혀 있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늘 감사의 참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늘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이 이 모든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 그리고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에 관한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서 처음 들어갈 때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에는 최대의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의 제사장들은 여자입니다. 왜 여자인가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춘 행위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매춘 행위가 시작이 된 그 기원이 뭐냐? 바로 신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겠죠?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이 가공하여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제사장은 대부분 여자예요. 왜 그러냐? 순례객과 신전의 우상 앞에서 제사장과 순례객이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성관계를 맺으면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낸 그 신이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필히 여자여야 했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잘 가꿨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유행의 모습, 그런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게 또 디모데 전서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 또 에베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아데미 여신 신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음행이 굉장히 판을 칠 확률이 많다. 그리고 이런 온갖 더러운 말이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건 음행을 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는데요.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욕심을 따르는 우상숭배를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우상숭배를 주업으로 여기는 그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매춘행위와 같이 직업 여성과 내가 직업 여성이나 남성과 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게 뭐 단순한 일탈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상숭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끊어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근처에도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여러분 여기서 헛된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숭배하자고 하는, 그리고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헛된 말들, 그리고 이 세상이 향락의 문화를 함께 즐기자고 하는 그런 유혹의 소리들, 우리가 그런 말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그런 좀 불건전한 술집에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같이 놀러 가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제가 욕을 받아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를 계속 제안하는 사람은 야 내가 돈 대주는데 왜 안 가? 라는 식으로 계속 거머리같이 들러붙었기 때문이죠. 제가 20대 초반의 나이였거든요. 계속해서 그걸 거절하고 하는데 끝까지 저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 친구의 그런 고집 때문에 제가 꽤나 괴로웠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헛된 말로 거절하고 해서 나 자신을 지켜야지 한 번이라도 속아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약간 그 더러운 그 세상의 향락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음행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은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남자들이 주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함으로 나 자신을 지켜야지 우리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린다.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향락 문화를 즐기는 것이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단순히 나의 욕구를 채운다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숭배의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남자들이 부올 강가에서 모압 여인들과 단체로 선교를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신을 그 부올 강가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 신상 앞에서 단체 선교를 함으로 인해서 단체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바알신을 흥분시킴으로 그 바알신의 마음을 위로했다. 여러분 단순히 그것이 음행을 즐긴 결과물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이제 신명기에 시므온 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빠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므온 지파가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그들이 음행한 결과가 우상숭배의 결과랑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도의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짝한다라는 말.
정말로 중요한 거 함께하는 자가 된다. 함께하는 자가 된다. 공동 참가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한 공동체로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어야 하나? 저는 적극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내가 휩쓸려 가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나의 생각을 같이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9번째.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과 뭔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빛이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뭔가요? 빛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위에서 형광등이 저를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카메라를 통해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빛이 없다면 여기에서 아무리 제 모습을 찍어도 제 목소리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의 그 에너지, 열을 줍니다. 그 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빛을 우리가 추운 날씨에 빛을 제대로 내리쬐면 우리가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빛의 에너지는 우리가 그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써서 실제로 이제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해놓은, 그래서 그 집은 이제 전기세가 굉장히 적게 되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저기 에덴 센터에도 보면 위에 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열이라는 정말 중요한 선물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춰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빛이라는 건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우리에게 어느 속도로 다가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주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빛의 속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우리가 이 빛이 왔다라고 인지도 하기 전에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비추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엄연히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죠. 빛은 빠른 속도로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빛이 온 속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건 빛이 우리에게 온 시점보다 조금 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먼저 되었고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점차 해나갈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 점점 거룩하게 사라지는 것.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모습은 바로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진실되게 사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전에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의 신앙은 바로 은사가 아니라 열매다.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있어야만 하고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거짓된 것이다.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빛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과 선한 삶, 그리고 의로운 삶, 그리고 진실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는 그 영상을 촬영하는 방에서요, 정말로 모든 빛이 차단되면 저는 이 방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방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 멋대로 다니면 넘어지고요. 제 멋대로 다니다가 여기저기 부딪혀서 다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이 비치면 정말로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이곳에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제가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녀야 하고 어디를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그 빛이 비치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 몰랐던 나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전에 몰랐던 나 자신의 죄악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에 몰랐던 이 세상의 죄악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분별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능력을 하나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대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제대로 분별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우리가 열매 없는, 즉 열매 있는 모습, 열매 없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가 없다는 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다는 말과 똑같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우리가 외워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들 가운데 열매를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열매가 하나입니다. 9개의 열매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용법을 쓰고 있어요. 9가지의 열매.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9가지 열매. 열매는 하나인데 드러나는 모습이 9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9가지의 모습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 바로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머지 열매들의 대표로 맨 처음 언급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빛이 이 세상에 비치면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범위. 여러분, 그게 뭐죠? 바로 프리즘으로 비추는 거. 프리즘에 이렇게 빛을 갖다 대서 비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지개 색깔을 보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빨주, 노초, 파란보의 역할들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 모든 건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래 참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낼 것이고, 자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성령의 열매가 자비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짓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드는 건 우리가 열매가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폭로한다. 오히려 그것을 폭로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책망한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폭로한다는 말은 그것을 책망한다.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에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 빛에 드러났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똑바로 분별하고 더 이상 그것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해도 됩니다.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 하십시오. 네,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떳떳하시다면 끝까지 하십시오. 떳떳하지 않다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13절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빛의 특성, 빛이 빛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제가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어떤 물건이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빛이 빛이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 빛인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끗해서 그 죄가 안 드러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빛이 빛이면 모두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넘어져서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하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경계함으로 이미 나도 만만치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고칠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봅니다. 부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단순히 저 교회 잘못했어의 문제로 끝내지 않고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그 문제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짐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드러난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죄악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자인가요? 맹자인가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은 게 있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말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나 자신의 나 자신의 잘못 또한 함께 깨달음으로 나는 아직 혼나지 않았는데 나 자신의 모습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혼나야만 그것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혼난 다음에도 수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겠죠. 드러나고 있는 한국교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정죄할 수 있는 근거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한 몸이라 불리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공동체가 더 나아질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빛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정말 소중한 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